위대한 설교자 스폴전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는가? 그는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는가? 없다.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한 번 있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는 두신 일이 없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계실 동안 몇 번을 우셨으니까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이란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어떤 감격 아니면 감정에 휩쓸렸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그 자체가 완벽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눈물 자체로 완벽한 언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는 먼 항해길과 같습니다.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고여서 숨을 거두는 것을 봅니다.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문화 바닥에는 우는 것을 전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리는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가장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은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 보세요. 구석구석에 보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어서 내 주변을 살펴보면 눈물 없이는 쳐다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강점하에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교회당에 모였다 하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한다고 하면 통성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통곡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가던 우리 부모들, 조상들은 교회는 우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바로 울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울음바다가 되는 일은 그저 다반사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 우는 것보다도 정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슬픔과 그 한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남모르게 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보십니다. 시편 56편 8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 무슨 병이 있겠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다윗은 참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정치 망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함과 참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러니까 막 매일 울다시피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우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굉장히 소중히 보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내 눈물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내 눈물을 반드시 보시고 귀중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다 담아 두시옵소서. 주님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보관해 주세요. 내 눈물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다윗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눈물을 주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어린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는 부모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그 다음에 뭐 했다? 보았다. 다시 나는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눈물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대를 아세요? 강기슬에 많이 자라는 풀입니다. 다른 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리고 한참 잎이 파랗게 뻗어났을 때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쁩니다. 당당합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한때는 이런 당당한 갈대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화려할 때가 있죠.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당당한 갈대죠. 그러나 어느 날 모르게 그 갈대가 상하고 그 다음에는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자기 신세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꺼져가는 심지가 뭔지 요즘 전기불 밑에서 사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나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기름이 점점 말라 없어지든지 심지가 너무 타가지고 오래돼서 못 쓰게 되면 불을 켜놔도 이 불꽃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제 문만 살짝 열어서 바람만 들어오면 꺼져버립니다. 등잔 위에 꺼져가는 심지 무엇입니까?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 일보 전이에요. 소망이 별로 없는 존재예요. 한때는 당당하고 한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앙성맞춤인 나약한 모습. 이게 꺼져가는 심지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우리 중에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컷 울고 싶은 곳을 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자고 여자고 이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갈대가 상해가지고 꺾이면요, 사람들은 그 갈대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밟고 지나갑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꺼지든지 말든지 그대로 방 구석에 밀쳐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돼서 40대에 꺾이든지 50대에 꺾이든지
아니면은 30대에 갑자기 일찍 상한 갈대처럼 꺾여버리고 등잔의 심지처럼 꺼져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야박한지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쌀쌀맞게 등을 돌립니다. 비정하게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내 눈물을 씻겨주겠다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 등에 손을 얹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요. 분명히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 그 눈물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